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냐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론적으로 이 세상 끝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점차 받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츰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게 빠져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8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할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쉐마, 들으라. 그 들으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평을 말씀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가 듣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말씀하신데 그 화평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면 우리끼리 화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다시 어디서 군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안에 거하여 있는데 다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 때 구원은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 9절을 볼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구원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건데 그게 첫 번째는 땅에 영광이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한 자에게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에 영광이 머문다는 거야. 그 영광이라는 것, 이 땅에 영광이 머무는 것은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행위가 바르게 바꿔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5절을 보면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 또한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셨다. 그 모든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인데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십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과 이 모든 집회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 교회에 사는 그 모든 집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을 보면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리고 나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남이 아니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강을, 그분의 평강을 주리라고 이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항상 영광이 충만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항상 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우리가 모이는 것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항상 거부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왜 내게는 평안이 없을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고지것대로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보호막을 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스가랴 2장 8절을 보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래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여러분, 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연단 속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장 3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주의 백성의 영광,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싹, 항상 세순 싹,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산이,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소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평안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11절을 볼까요? 진리는 땅이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두 번째는 진리가 의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 말은 뭐예요? 행해진다는 거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진리는 말씀, 이 말씀은 땅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11절을,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의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을 보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는 땅에서 행해질까? 또는 의는 하늘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이 첫 번째로 보면 10절 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 여러분 이 진리가 땅에서 행해지고 의가 하늘에서 비롯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애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여러분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과 말씀이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만 갖고 나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인애가 적절하게 만나야 되는데 또 인애만 가지고 나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런데 왜 동성애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 여러분 요즘에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주 깊이 있는 인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말씀을 모두 다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음친 저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고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말씀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2000년 전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 정직의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은혜와 이 진리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54,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 긍휼은 이 언약이라는 걸 말해주고 긍휼은 사랑이잖아요. 인애잖아요. 이 인애는 언약이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무 관련도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가 조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악과 과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죄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 인자를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사랑과 말씀이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들여다 보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 밖에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밖에 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그런 자이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이르러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이 진리가 만나는 이런 장면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느냐 늘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어떻게 진리는 땅에서 행해지고 의는 하늘에서 비롯되었는가.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의와 합평이 입을 맞추었대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입맞춤, 남녀 사이에 뽀뽀하는 게 입맞춤인데, 아니 무슨 의와 합평이 입을 맞춘대. 이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기 때문에 이 진리는 땅에서 행해지고 의는 하늘에서 비롯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32장 16, 17절을 보면 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거죠. 의와 화평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맞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의의 결과가 평안이니까, 이것도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두 번째는 이 평안이니까 사람 간의 화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의와 화평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러분, 이신 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집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느냐. 오늘 하루 순간순간도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이게 화평,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소를 잡고 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자기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 나아가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놓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의는 하늘에서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의는 하늘에서 오는 거지만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어떻게 하늘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모든 죄를 덮었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이 행동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에 기초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방법대로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윤리가 표준이어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긋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의를 세워서 그게 맞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보면, 이제 21절 저 뒤에 가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도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세 번째는 땅의 산물이라는 것. 땅의 산물이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산물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산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택한 백성에게 바로 주시는, 우리 인간의 몸에 이렇게 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에 주시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우리 그냥 인간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산물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인 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복 없이는 물질의 복도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둬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신령한 복을 얻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5절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위에서부터 오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정말 그걸 누리고 만끽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어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충만하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갖추고 살고 있냐는 거죠. 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라는 거죠. 먼저 의로움, 먼저 거룩함, 여러분, 먼저 그 구원함, 먼저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절에 3절을 보면 이제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육적인 평안함 이러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안함, 영적으로 평안함, 우리 육적으로도 평안함. 여러분 육적으로 평안함 뭐야? 병이 없는 걸 말하겠죠. 또한 우리가 정신적인 평안함 뭐예요? 우리가 늘 즐겁겠죠. 기쁨이 충만하겠죠. 영적인 그러한 평안함은 뭐이겠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샬롬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얻는 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천국에 가서 얻는 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다 모든 걸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여러분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은 세례받는 숫자를 더해주는 역사. 쉽게 말하면 교회 부흥인 거죠. 이건 딱딱 우리 지금 현대 말로 말한다면 이러한 이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지금 말해주는데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 각종 선물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뺀 하나님과 힘의 은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은사는. 그런데 본인들에게 이미 은사가 왔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멸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어서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먹을 때가 많은 것이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붙어있는 택한 백성들, 이러한 이 백성들의 땅에 그 행동함에 어떠한 땅에 소산물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6절은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여러분 이 곡식이 풍성하다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다는 거죠. 열매가 왕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농사는 자식의 농사도 있을 것이고 이 농사는 사업의 농사도 있을 것이고 이 농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농사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소산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뿌린 종자라는 것 지금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 뭔가 종잣돈이랄지 예를 들어서 또한 내가 무슨 가게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머리 지혜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모든 행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흥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7편
요한복음 이제 2장 4절을 보면요, 값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소가 필요한 거고 나귀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와 나귀도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할지, 또한 무슨 일을 한다 할지, 함께하는 사람도 다 잘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형통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소산으로 복이에요. 또한 시편 67편 6절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나는 그러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사람들은 복 받을 것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땅에 이 산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행해야 그러한 걸 주시지 않겠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거라는 거죠. 뭘 들어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잖아요.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 그러면 우리끼리 사랑만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먼저 항상 우리의 사랑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온 것이죠. 그리고는 이 겸손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 함께 해가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만남 교제하는 것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 할지, 어저께 우리 정매 변호사, 우리 마영선 목사 화장실 청소받고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가 주님보다도 앞서가서 그 하나님의 길을 닦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앞서가는 게 누가 의를 행해야 돼? 때로는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천사가 와서 의를 행해야 돼? 아니잖아. 나잖아요. 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가 행하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주의 길, 하나님의 의, 이 땅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뭐 하는 일마다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진정으로 구원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직 모든 자들이 그 주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